한 저널리스트가 그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진 과잉행동 방어 기제, 이걸 보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싸운대요. 불의에 맞서 싸운대요. 정치인이니까 싸울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싸우면서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위험한 전쟁터로 보아온 거예요.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싸움. 그래서 생각해요. 이 사방에 적이 있다.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분노해요. 분노할 적을 물색해요. 근데 분노에 조정을 당해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틀렸다. 아니, 그들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다. 여러분, 이런 과잉행동이라는 방어 기제를 가진 이들이 비단 정계에만 있을까요? 내가 정의, 내가 옳다 하면서 전사투사를 자처하는 이들, 오히려 이들이 적대와 증오를 조장하는 세력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도 봅니다. 제가 이번에 요셉을 묵상하다가 기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 정도가 아니었죠. 형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졌어요. 그냥 눈 감아주자 쉬쉬하는 형들 앞에서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형이 잘못한 거야 하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3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있을 때 쉬쉬한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요셉이 또 형들의 잘잘못을 따질 테니까, 형 틀렸어, 형이 악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요셉이 검사, 도덕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당시 자녀들 양육에 아버지가 얼마만큼 가담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을 만큼 노년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이 노년의 야곱이 요셉과도 보내는 시간이 꽤 많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하면, 인근 마을이라도 요셉이 가려고 하면, 야곱이 가려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데려가는 거죠. 가면서 뭘 할까요?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17이 될 때까지 요셉은 많이도 들었어요. 아버지의 신앙 역정,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 그뿐만이 아니죠.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증조부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여러분, 예배당도 없었던 때예요. 목회자도 없었던 때예요. 신앙의 전수는 오직 가정에서만 이루어졌던 때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때, 또 아들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누가 가장 진지하게 예배하고 누가 가장 진지하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배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그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안다고 자부했을까요? 여러분, 그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누가 옳고 그름을 제일 잘 따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전형적인 교회 어린이였거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주일학교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꼬박꼬박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는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어른들 참여하는 수요 기도회도 안 빠지고 참여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근데 그랬던 제 눈에 보였던 이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있던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대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앞에 여자애들이 귓속말을 주고받아요. 근데 제가 뻣뻣하게 서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군수군 하는 것, 그거 죄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꼬마 바리새인이었죠. 인크루 바투스 인세. 여러분, 17이 되었는데도 형들의 잘잘못을 지적질해요. 형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우쭐대요, 요셉이. 여러분, 이런 요셉을 들여다보다 보면 요셉에게서도 어린 바리새인 느낌이 좀 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요셉을 삐딱하게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근데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의 행동 지침 마련하는 데 집중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복잡다단한 인간사를 압니까? 인생의 그 복잡성을 압니까? 이 잣대를 가지고 형들에게 들이댔던 거예요. 자기만큼 하나님 앞에서 형들이 안 살아요. 형들이 진짜 미웠어요, 요셉이. 좀 미웠던 게 아니에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어느 날 때가 왔죠. 아버지 그늘에 있던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던 곳까지 혼자 온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의 옷을 다 벗겨서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처음엔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뭐 하나님 좀 안다고 잘난 척해요. 세상에서 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나마 다행이죠. 그 무렵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났다는 게. 여러분, 형들에게 요셉은 진짜 재수없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미웠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날 알았어요. 형들이 진짜 나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치 미워하는구나. 가인과 아벨이 죽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내 형들이 가인 같은 마음을 품었으리라고는 이날 알았어요. 여러분, 무더위로 세상이 타던 그날 완전히 발가벗겨진 다음에 구덩이로 내던져졌어요. 거기서 며칠을 보냈을까? 물도 없어요. 더위에 타들어가요. 진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걸 실감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이 요셉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까? 내 주위에 가까운 이들이 적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잘잘못을 잘 봤던 요셉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정치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길을 가요? 여러분, 요셉이 정의의 투사가 돼요? 이집트 총리로 탁 등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형들을 단죄를 해요? 여러분, 아니죠. 창세기의 요셉은 우리가 아는 요셉이에요. 반듯한 요셉, 의로운 요셉, 선한 요셉, 지혜로운 요셉. 그래서 뭐까지 되죠? 총리까지 되는 요셉.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내려왔던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해요? 왼수로 대해요? 아니에요. 형으로 대해요. 가족으로 대해요. 아니, 이들을 구원해요. 아직도 몇 년이나 지속될 그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이들에게 줘요.
여러분, 야곱의 형들은 이집트 2인자의 가족이라는 수혜를 누리면서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은 오늘 장면인데, 야곱까지 올라와서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을 살고 결국 죽었어요. 근데 17년이 되고도 17년이 넘었는데, 17년이 지났는데 이 요셉의 형들 사이에서는 17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 하나가 올라와요.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아버지도 죽었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한다면 옛날에 우리가 행했던 그 악을 요셉이 갚으려고 든다면 그럴 리 없지. 근데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불안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야곱이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곱도 늘 그 문제가 걸려왔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그날 울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야, 형들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떤 말로 위로했다고요? 간곡한 말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위로해요. 여러분, 요셉도 잊지 않았죠? 형들이 한 일을. 그러나 형들에 대한 미움을 이미 마음에서 지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포옹이라고 했어요. 간곡하게 위로하는 이 장면이 요셉이 형들을 품는 장면, 포옹하는 장면 같아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쭉 짚어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형들을 포옹하기까지의 경위, 이걸 한번 스케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다시 앞으로 올게요.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서 이집트로 내려가던 그 길이, 여러분, 요셉에게는 신앙이 진짜로 시작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그의 몸으로 시작하게 되는 때였어요.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던 그 며칠, 짧으면 열흘, 길면은 한 보름 걸렸을 텐데 미디안 상인 뒤를 따라 터덜터덜 광야길을 걷는 요셉을 떠올려 봐요.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걸었겠죠? 때로 낮에 걷다가 형들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마 밤하늘에 별이 빛나던 그 밤에는 아마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줄기차게 들었던 그 아브라함, 증조부 아브라함이 생각났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자기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야곱도 걸었어요.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광야길을 걸어 집을 떠나 광야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았겠죠. 여러분, 이제
요셉에게도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가 걸었던 길, 할아버지 이삭이 걸었던 길, 증조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출발했어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출발했어요. 예기치 않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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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 때때로 광야길을 걸으며 요셉은 하늘에 대고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이제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요? 나의 이야기로요. 여러분, 진짜 올해는 바라봐요. 올해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데 이 성경 통독이 우리의 지적인 희열을, 지적인 만족을 채우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수단으로 남지 않기를. 수근수근해? 수근수근해요. 그거 수근수근하는 자 죽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 비평하는 잣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강영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진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요셉이 광야길을 걷어서 어디까지 가죠?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살아가는 동안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하는 일이 막힘이 없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가 알아봐요?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이 알아봐요. 그의 주인이 알아봐요. 여러분, 그의 주인도 알아보는데 당사자인 요셉은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당사자인 요셉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요셉은 우리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묻는 장면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누가 갇혀 있었죠? 술 맡은 관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갇혀져 있었는데 이들이 꿈을 꾸고서 요셉에게로 나오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요셉이 그냥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요셉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던 그 현장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 자리가 막힘이 없는 형통한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생애에서 뭐니 해도 결정적인 날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 날을 꼽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날이냐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관장할 때 계속되는 기근, 이 북부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기근이 다가왔던 어떤 날, 여러분, 이 요셉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남노한 행색의 이 사람들을 요셉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4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 17살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어떤 꿈이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초래해요. 여러분, 그 꿈이 생각났을 때 요셉은 전율했을 거예요. 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모든 게 맞추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던 요셉이 팔렸어요. 그래서 포디발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포디발 집에서 모함,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 시련 하나하나가 그때는 요셉에게 너무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모든 악들이 선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계획을 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요셉이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는 요셉이 되다 보니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어찌 형들을 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서 처음 형제들을 본 바로 그때 안았어요. 용서했어요. 형들이 사랑스러워서요? 아니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사죄해서요? 아니요. 요셉에게 막 없던 사랑이 차올라서요? 아니요. 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을 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요,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마저 품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겨나요.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일어난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목사님의 아버님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1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15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바람둥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버린 사람. 아버지가 어디 사는가만 알았어요. 사는 동네만 알아서 그 동네로 가서 수소문을 해서 경찰서도 들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하루 종일 동네를 헤집다가 아버지의 집을 드디어 찾았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봐요. 아버지 입에서 아들이란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 아들이 아기처럼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마음먹은 대로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도 하고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그제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귀신과 싸워왔구나. 알코올 중독이라는 귀신, 의심이라는 귀신, 할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라는 귀신. 자기 아버지가 아빠가 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자 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랑으로 차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 사람을 품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자가 그 사람을 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그 유명한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점점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라야 우리 그릇이 커져요. 우리 영혼의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때라야 타인을 품을 수 있을 만치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커져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릴까요? 오늘은 당신의 얼굴에서 요셉이 보입니다. 어때요? 너무 솔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아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요셉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 이제 내가 그를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날인 거예요. 요셉처럼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형들을 품은 요셉을 흉내라도 내보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껄끄러웠던, 그래서 멀어졌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 사람을 이제는 품어보려고 조금이라도 작정할 수 있는 요셉과도 같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